영광을 주께 찬송가 14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와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를 특권을 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세상을 마귀가 통제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애에 이렇게 바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말씀을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과 말씀에 밀착하고 이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통치자가 전체적 사고를 가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힘든가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입니다. 7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7장 또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 또 앞으로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인데요. 요한복음도 9절부터 15절 동일하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이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함은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구구절절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읽고 싶지만 제가 이제 15절까지 같이 끊어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 뼈에 속까지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고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대환란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한 같이 우리도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정말 주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어려움과 참으로 이 마지막 타락한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며 또 함께 화답하며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여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어떤 설교 제목보다도 오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정말 와닿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여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저의 바람이며 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의 뉴스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귀를 정말 기울이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지난 2020년 대선 선거를 많은 나라들이 몇몇 개의 나라들이 선거를 개입해서 조작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선거 시스템이 취약하고 외국 세력에 의해서 개입했던 것을 제기하며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을 공격한 그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한 나라가 중국이고 러시아고 북한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브라질,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페루 전 세계 이 대한민국을 통해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그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전쟁이나 또 여러분 어떤 무력이나 어떤 테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선거를 통해서 악한 통치자들, 사탄의 무리들이 정권을 잡아서 국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사고, 전체주의적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완전히 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죠. 이 악한 체제 속에서 트럼프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지금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난 논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거에서 미국의 모든 유권자 정보가 중국에 의해 다 털려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4,800만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실제로 부정이 일어났고 이 나라도 지난 총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에 6.3 지방선거도 모두 다 부정선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서 트럼프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란은 공식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향해로 해서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정보전, AI 딥페이크, SNS를 통한 허위 정보의 확산, 이제는 우리 눈으로 영상을 조차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조차도 신뢰가 흔들리고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과시하며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2절에서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지배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악한 통치자가 지배하면서 백성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대통령이란 자가 불법으로 대통령을 내란을 일으켜서 점거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보다 훨씬 더 악한 통치자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나가면 온통 국격 외교를 추락시키고 국내에서는 골목대장처럼 온갖 압법들을 쏟아내어서 민주당과 함께 이 나라를 지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악법 제조 공장입니다.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국민들의 주권과 국민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대통령 민주당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지배하면 백성이 탄식한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서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통치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은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입이 막히고 결국 신음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세기에만 전체주의 정권들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갔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의 제도입니까? 국가의 시스템입니까? 언론입니까? 다 흔들리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대환란은 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우리 이 시대 자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개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은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는 말이 개역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면 이 기도가 지금 현실상 대환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친 것과 실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너무도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한국 교회들이 주기도문이라 해서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신학교의 성도들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정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시작과 끝이 모두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모두 다 왕국에 초점하여 있어요. 그 왕국은 바로 천년왕국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왕국이 임하기 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대환란 때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두 끝날 때.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너무도 잔악하고 간악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환란 성도에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찾고 구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극한의 악앞에서 그 악앞에서 악에서 구해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차츰차츰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백성들, 국민들의 돈을 하나하나 갈취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재단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의 공무원과 직장인의 퇴직금까지 관리하겠다. 이제는 전세 보증금도 관리하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야금야금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하겠다.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들의 재산, 그 다음에 토지, 마음대로 사고 팔고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건 국가가 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사탄의 생각입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설교자로 한다면 이 시대를 분별해서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합니다. 주일날 도대체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을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통치자 바로 벌레마도 못한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선실을 분명히 직시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설교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짖지 못하는 개가 아니라 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재명이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타고 태어난 자입니다. 민주당은 악법 제조 공장입니다. 반드시 끌어내려져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성을 다 갖고 있어요. 리틀 적그리스도예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왕국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다 야금야금 맛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거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도로 세웠는데 이 나라를 단숨에 단 1년 만에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이 바뀌어지면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국은 6.25 제2호기보다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정말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그 기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7장 15절에서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그리고 10장 15절에서 그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디며 그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보호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관점, 성도들의 신앙의 마음가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선거로 중공, 북한, 그리고 이란, 그리고 러시아, 트럼프는 분명히 지목하면서 이 나라들을 지목하면서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됐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찬탈해서 뺏겼습니다. 바이든에게.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분 이제 곧 접어드는데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저는 대통령 뺏긴 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3기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악에서 조금이라도 미국은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찬탈해서 뺏겼기 때문에 반드시 컴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게인, 반드시 대통령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지금 세상은 악함에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통수권자 바로 아래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군대도 안 갔다 온 탈영병이고 방위병이고 탈영병입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후에 또 온갖 죄들을 저질러서 그것들이 지금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을 책임진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깨어있는 성도이고 한글 김정일성을 갖고 있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아직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고 바른 통치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항상 낙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선악과 악의 두 구도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경이 세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도전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정치와 권력과 결코 여러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쪽에 분명히 서게 있어요. 우리의 스탠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악한 통치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괴롭습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지는 통치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은 반드시 백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중국이 당했고 홍콩이 당했고 지금 그렇게 중공, 러시아, 또 북한, 지금 대한민국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A앱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선거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악한 통치자가 당선되게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노무현 이후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선거를 둘러싼 불신과 정보기관의 공작들, 언론에 대한 매수, 조작, 시도, 사이버 해킹, 국경을 넘어드는 정보전,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악한 시스템이 세상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그 과학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을 깔아줍니다. 반도체의 발달은 곧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고 힘을 쓰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통제하는 시대, 마귀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나라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는 작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품성을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이렇게 통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산 신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까 범죄자가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군인 출신의 대통령 되면 군인이 우대받는 시대고 법조인이 대통령 받으면 법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범죄자니까 국무위원들이 수두룩 다 전과자들이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장관들, 범죄자들 소굴이 지금 국무위원들이고 청와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착해지고 선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거짓말도 정교해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손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점점 더 선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인식입니다. 주여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이 한가운데 살지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적이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1절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15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두시되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이죠. 악한 이재명이가 나라를 통치해도 하루속히 이 나라를 주님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악한 세상에서 당장 빼내어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두시되 악에서 지켜 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7세기 찰스 피니가 변호사였다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그리고 부흥사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에 있습니다. 그가 한 지역을 갈 때마다 그와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넷이라는 무명의 기도 사역자입니다. 정말 훌륭한 기도의 중보 사역자입니다. 찰스 피니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3주, 4주 전에 그 도시에 갑니다. 어둡고 눅눅한 지하실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3주, 4주 후에 찰스 피니가 이 지역에 오면 강력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미리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중보 기도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 앉아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순간에 그 중보 기도는 얼마나 또 확실한 중보 기도가 됩니까? 누가 정지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럴 뿐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는 주님께서,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위에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력자들을 한가운데서 그 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켰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파라오의 궁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온 백성에 절하라고 강요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 원형이 아닙니까? 때가 되면 금신상에 다 절하라. 때가 되면 알을 향해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 이슬람 국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절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야고보노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적으로 던져질 때도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시대에 하만이 유대 민족을 전체를 멸절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모르기를 통해서 그 민족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직 악의 절정은 오지 않았고 교회는 진리, 진노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악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관점은 예언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함에 속해 있지만, 악함에 놓여 있지만, 악한 통치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악한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때가 너무도 심한 악한, 마태복음 24장에서 만일 그 날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 악한 통치자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잠깐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은 자는 깨달으라. 마태복음 24장 16절의 말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구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들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피난하는 것을요, 여러분, 유학 플라이트라 하겠습니다. 플라이트. 이 플라이트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당시 AD 32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너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
그와 같은 것들은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라. 결코 없다겠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전체주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하는 데 등장합니다. 어떤 악한 통치자보다도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가 666.6%라는 말을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6.6%가 이재명이 대통령 부적절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표가 없으면 살지도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습니다. 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어요. 오늘날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지금 안면인식을 이 나라에도 지금 들여오고 있어요. 중공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합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대통령을 바꿔버립니다. 총리를 바꾸고 국회의원들을 바꿔버립니다.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법들이 국민들을 살기 좋은 법입니까? 노란봉투법, 양국법, 또 무슨 법? 모두 다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법이에요. 민주당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악들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완전한 통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지금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주여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짐승의 피 없이는 광야에서 초자연적으로 부양받아야 할 그 대환란 성도들의 생존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그때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여전히 전제적 사고를 가진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불신과 정보 조작의 통제, 감시 기술의 발달이 됨으로써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도 대환란 오기 전에 주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환란 시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무대가 준비되어가는 그림자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교회는 그 대환란 다가오는 진노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님께서 치러놓고 받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진노의 기간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 징조들을 공포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살아갈 날들, 우리가 올라가기 전까지의 모든 생활이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통치자가 이 나라 이재명이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되고 하루속히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왕들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성별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별을 위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분명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그 진영의 논리와 세상의 싸움에 혼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짓 정보의 시대입니다. 눈으로 본 것도 귀로 든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흔들림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대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계속해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가오는 진노를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가올 진노를 갖고 있으면서 다가올 진노가 온다는 것을 설교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한 온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어서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해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 이제 곧 가라앉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처럼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여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악한 통치 아래서 백성이 괴로워하고 거짓이 진실 행사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악의 절정인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그 진노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밝아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분명히 부르짖으며 목숨을 걸고 견뎌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처럼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저 셋째를 만난 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정말로 복잡한 시대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악한 통치가 세상을 다스려도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만을 기다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악한 통치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들이 앞으로 장차 대환란 때 기도할 내용을 알려쳐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두 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주님의 그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악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악의 결합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형으로다가 그 작은 통치자, 모든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성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통제와 많은 악함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때입니다. 주님, 원하시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전까지라도 자유가 이 나라에서 잃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잠깐이라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거절하시고 의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악한 통치자가 더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청와대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 사탄의 손에 넘겨 주옵소서.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잠깐이라도 주님 허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